요즘 영상들 보다 보면요, 이런 말 정말 자주 나옵니다. 친구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이 들면 혼자가 더 편합니다. 듣고 있으면 고개가 끄덕일 때도 있죠. 맞는 말 같기도 하고요. 니체 이야기, 쇼펜하우의 이야기, 거기에 요즘은 다크 심리학까지 더해져서 사람은 혼자 사는 게 더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혼자가 편할 때도 있죠. 그런데요, 그래도 한 번쯤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래도 친구보다 좋을 게 세상에 또 있을까?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벗이 있어 먼 곳에서 찾아오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와 마음이 통하고 같은 질문을 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친구가 있다는 것, 그건 정말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같이 진지한 얘기도 하고 같이 웃기도 하고 가끔은 인생 이야기까지 털어놓을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게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은요, 세상에서 참 아름다운 우정 두 개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동양에는 관중과 포수가의 우정이 있고 서양에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두 사람 이야기 편하게 한번 들어보시죠. 관중이랑 포수가는요, 처음엔 그냥 같이 장사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돈을 나눌 때가 되면 관중이는 늘 자기 몫을 조금 더 가져갔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포수가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일부러 저러는 것 같습니다. 그때 포수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관중은 저보다 가난합니다. 많이 가져가는 게 맞지요. 포수가는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고 관중은 끼니 걱정을 해야 할 형편이었거든요. 시간이 지나 관중이 벼슬에 나갔지만 3번이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슬슬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도 포수가는 말합니다. 아직 때가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전쟁터에서도 관중은 늘 뒤에 섰고 싸우다 3번이나 물러났습니다. 사람들은 비겁하다고 흉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포수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중에게는 늙으신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가 죽으면 누가 그분을 돌보겠습니까? 훗날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주군을 섬기다 적이 되었고 전쟁에서 포수가의 주군이 승리합니다. 관중은 정말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포수가는 주군을 설득해서 관중을 살리고 오히려 재상으로 삼게 합니다. 그리고 관중은요, 그 자리에 오른 뒤에도 자기 공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포수가 덕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중이 보여준 우정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왕이 후임 재상을 묻자 관중은 솔직하게 말합니다. 포수가는 너무 곧아서 정치의 중심에 서면 상처만 받을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면 차갑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친구를 권력에서 지켜주려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관중이 보여준 우정이었지요. 끝까지 공정했고 끝까지 고마워했던 우정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지나 관중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낳아주신 분은 부모님이지만 나를 알아준 사람은 포수가 뿐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이야기는 더 놀랍습니다.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왕자의 자리였지요. 그리고 다윗은 왕의 신하였지만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 목숨을 위협받는 처지가 됩니다. 사실 이 두 사람 친해지기 참 어려운 관계였습니다. 한 사람은 왕위에 가장 가까운 사람, 다른 한 사람은 다음 왕이 될지도 모를 사람. 어찌 보면 경쟁자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서로를 경쟁자가 아니라 형제처럼 아끼게 됩니다. 어느 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자 요나단은 몰래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지금 당장 피하야 하네.
내가 아버지를 잠깐이라도 막아보겠네.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 앞에서 다윗을 변호하다가 요나단 자신도 위험한 상황에 놓입니다. 그래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생명이 자기 안전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굴 속에서 사울 왕을 만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지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칼을 거둡니다. 사울은 자기 원수였지만 요나단의 아버지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친구의 마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고 사울과 요나단은 같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급히 도망가는 과정에서 요나단의 어린 아들은 유모의 품에서 떨어져 다리를 절게 됩니다.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이제는 숨어 살아야 할 어린 아이가 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나단의 집안에 내가 은혜를 베풀 사람이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 평생 왕의 식당에서 함께 먹게 합니다. 자기 아들들 곁 왕자들의 자리에서 말입니다. 권력을 가졌을 때도 복수할 힘이 있었을 때도 다윗은 그 우정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 우정이 특별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서로에게 이익이 돼서가 아니라 서로의 목숨과 마음이 자기 자리보다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왕자는 친구를 살리기 위해 아버지와 맞섰고 왕이 된 친구는 그 우정을 다음 세대까지 지켜주었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관중과 포수가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을 떠올리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에 나를 이해해주는 한 사람, 내 편이 되어주는 한 사람, 그거 하나면 사실 충분하지 않을까요? 함석헌 선생님은 시에서 그 사람을 가졌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있는가? 성공하지 못했어도 괜찮고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괜찮고 돈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포스가처럼 이해해주고 요나단처럼 자기보다 친구를 먼저 생각해주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건 정말 큰 행운이요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영상 보시고 딱 한 사람이라도 떠오르셨다면 그분께 오늘 연락 한번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가끔은 시간을 내서 친구와 밥 한 끼 하시고 짧은 여행도 다녀오시고 요즘처럼 추운 날에는 불멍이라도 함께 하시면서 우정을 조금씩 천천히 키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이 들어가면서 말년에는 외롭지 않게 서로 의지하며 웃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잘 산 인생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곁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그런 친구가 오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